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해도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을 보면 아주 심해요. 재난이. 뭐 이미 중국은 40도 넘은 데가 넘었다는 데가 벌써 한 20일 돼요. 우리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다는 생각할 때 저는 감사가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그러지고 거센 세대 속에서 조금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주의 나라는 어떻게 온다고 그래요? 밤에 뭐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아 편안하다 앉아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인이 뭐 하는 것처럼 해산의 곧대 이만같이 멸망이 오고 갑자기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낮에 있는 빛의 아들이니 그날에 도둑같이 이르지 않을 줄 아는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으로 전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 의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해하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사귐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아 그런가? 야,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서는 도저히 그걸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코 신앙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 2절을 읽고 오늘날 이스라엘 형편을 좀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네. 오늘 주제와는 좀 별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실이 왔다 잘 안 보이네요. 이사야서 황무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디가 안 보이네. 사막에 꽃이 피고 갑자기 제가 실이 왔다 갔다 적어놨는데 안 돼요. 너희 광야는 심히 무성해질 것이며 사막은 꽃이 피리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좀 찾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는 거니? 천년왕국 때 아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제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냐면 이게 공업국가냐 농업국가냐라고 할 때 양쪽을 다 분리해주는 국가예요. 농업국가라고도 하고 공업국가라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광야와 저 사막에서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그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모깃도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꽃을 재배해가지고 42개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사막에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과일, 오렌지랄지, 그 다음에 사과랄지, 거 보니까 포도랄지, 그리고 그 꿀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있죠? 야자, 예, 대추야자. 이걸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무화과를 수출하고. 그래서 농업국가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예요. 아니 천년왕국도 있을 일이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오늘 저렇게 세워지고 세바에 도시가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지고 난 그게 천년왕국도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미 세워졌고
이스라엘 여기 테라비브니 요반이 여기저기에 다 도시다운 형태를 이루면서 커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방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뭐 한다고 했어요?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무려 러시아에서는 100만 명이 건너왔어요.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솔로몬 이후에 영광을 우리 보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정말 지금 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이나 아수르를 능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전 이슬람 국가를 다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란이라는 페르시아이든지 아니면 이라크라고 하는 아수르든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든지 전부 다 이스라엘보다 못해요. 최고의 힘과 능력과 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의 머리, 두뇌, 경제, 그리고 과학 누가 잡고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나와 있는 우리가 아까 제가 찾다 말했습니다만 그 사막에 꽃이 피다는 말은 피었어요. 꽃을 앞에 살짝 빠졌나? 다시 보겠습니다. 예. 1절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즐거워하며 자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 가보세요. 갈멜산 주변과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그 지역 하면 그냥 완벽하게 푸르러요. 온갖 과일이 재배되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뭐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전 지구 사람 다 잘 살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뭐 이스라엘 지역은 뭐 만불이고 다른 지역은 천불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 세계는 똑같아요. 그럼 언제냐?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90% 이상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지. 뭘 배척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이요. 오늘 이스라엘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자기들이 메시아의 왕국보다 더한 것을 왕국을 깨는 건 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아니요. 지금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저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에 다 이미 머리로서 경제와 과학과 다른 여타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그것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불러들인다는 거 다 불러들여가지고 왜냐하면 가나안에서는 못 불러들 수가 없잖아요. 부유하게 살아야 불러들어오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680만이었던 지금 뭐냐면 980만이요. 인구가. 그건 60%, 70%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막의 꽃이 피어야 돼. 들녘에 식량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죠? 뭔 말인가? 그래야 그들을 수용하지. 이 말씀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란을 저렇게 때리고 있지만 정작 핵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 이란은 장차 누구와 함께 북방왕국으로 쳐들어오죠? 러시아와 터키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든 또는 저쪽 조지아니 이쪽 지역 사람들이 몰려서 쳐들어올 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면 그때 망하지 지금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얘기 들었어요. 러시아의 국가안전보장 기구의 의장이더만 미국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는 핵 하나도 뭐라고 우라늄, 농축 우라늄도 파견 적이 없다. 이미 이전에 옮겼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폭격하지 마라. 지금 이란에다가 핵탄두를 제공하자는 나라들이 있다 그랬어요. 너 그러면 핵탄두를 주겠다는 거야 아예.
이게 결국 그 7년 환란 최초에 이루어지는 이런 북방왕국의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쳐들어왔을 때 시신을 처리하다 보면 시신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표시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들어가서 처리해야 돼.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안 돼. 하긴 정확해요. 방사선 쓰러져 있는 시신들을 있으면 꽂아로 가라. 그러면 치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때는 뭐가 당연히 핵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란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때 망하기 위해서.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순종을 방해하는 말씀들. 제가 보니까 상황과 해석에 따라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경우, 혹은 말씀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론 이외에도 자잘한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게으름이나 세상의 유혹 등에 의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수가 있지만,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일례를 들어서 아니 이렇게 이름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 옳소 할 사람 있어 없어요? 예? 있어요? 한국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에 항복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반발하죠. 저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할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시여, 이렇게 바벨론에 배반은 안 됩니다. 바벨론을 투항해서 끌려가십시오. 그러면 70년 뒤에는 돌아옵니다.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다른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은 아무도 듣지 않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시드기야에게 물렀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하라. 그래서 그런 얘기 전했어. 그랬더니 너는 나가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항복하셨더니 아니야, 나 할 수가 없어. 이미 강경한 신하들의 등에 올라탔어.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그 내가 네 말대로 했다면 내가 먼저 뭐요? 그들에게서 죽음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참 불쌍한 왕이에요. 그렇게 알면서도 결국은 눈알이 빠지고 자기 자녀들은 다 죽임당하고 이런 꼴을 봤어요. 신하들이 무서워서. 근데 오늘날 누가 와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북한에 항복을 해, 포로로 끌려가면 몇십 년 뒤에는 돌려보낸대.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의 얘기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게 중요하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분명하다면, 물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지만, 따라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이와 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저는 요나서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원래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죠.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를 너는 니네 지방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니네 지방이 어떻다고? 많이 간다고? 박수를 빡빡빡 칠 판인데 저 니네 지방 가서 심판을 외쳐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뭐한다? 멸망하리라. 그러면 요나는 지금까지
니네라는 앗수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간섭을 받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심판을 외치래요. 그래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요나 1장 2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간 배를 만난지라 좋다고 올라탔어요. 자, 지금 다시스라고 하는 방향과 니네 방향은 같은 방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완벽하게 뭐요?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요나가 누구로부터 명을 받았냐면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니들 가야 되죠. 그럼 요나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으로 선제도를 타고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책망과 교훈을 그리고 때로는 양육도 했던 그 사람이 아니 명령을 내리니까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지금 저를 선자 세우기 전에 선자 학교에서 가르치고 익히고 양육해서 이제 쓸만해가지고 저를 세웠는데 내가 백문을 때 도망가? 이랬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시나? 당연히 고난을 주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난데없는 풍랑이, 그 선장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는 바람 불 때가 아니고 이 시기에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게 있어. 이건 뭔 일이지? 그 안에 누가 탔기 때문에요? 요나가 탔기 때문에. 요나를 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벌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는 그리고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해친 자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뽑자 하고 이렇게 재뽑기를 했더니 누가 뽑혀서 당연히 요나가 뽑혔죠. 그 말하고는 나를 던져라. 내가 죄를 져서 그렇다. 나를 던져라. 그 사람들,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라 눈물 흘려가면서 던졌어요. 그때부터 배가 안전해지고 요나는 기다렸다는 어떤 큰 고기, 물고기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아니나 얘나 지금이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지 뭐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여기는 벌을 주려 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는데 3일 동안 3일 마치 예수님이 사흘 밤낮 있던 것처럼 3일 동안을. 그래서 그 전승을 보면은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빛이었어요. 햇빛. 뭔지 아십니까? 그 큰 물고기 뱃속에는 뭐가 있냐, 소화액이 있어. 그거 나왔을 때는 머리털도 빠지고 온갖 살결이 물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 딱 봤을 때 그런 물건이 없어가지고 보면 도망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전설을 보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니네 집에 가서 심판을 외칠 때 그 얼굴을 보고 다 경악했다는 거야. 이건 분명히 심판 외치는 자다. 얼굴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이 와서 막 머리카락 몇 개 없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니까 아마 눈을 막 감길 듯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러져 가지고 문둥이는 저리 가라고 그래. 문둥이는 저리 가라고. 그런 것을 겪었으니 햇빛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외치니까 그래서 니네 지방 사람들이 이거 뭐지? 왕서부터 심지어는 개까지 상복을 입히래. 개. 고양이까지 상복을 입혀라. 그래 회개하자. 일찍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회개하는 건 나 본 적도 없어요. 왕이 회개하고 제위 앉아서 하는 건 내가 봤어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건 봤지만 집에서 키우는 애견까지도 상복을 입히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이스라엘도 못하는 이 회개가 그 악질인 니네 지방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요나를 보면요, 참 3장 1,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네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렇지. 그런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자, 3절에는 니네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큰 성읍이요. 걸음걸이로 사흘을 걸으면 몇 킬로이고 몇 킬로 가는 거요. 인간이 걸어서 40km 갑니까? 사흘길을 걸어가는 큰 성읍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4절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치르되 40일이 지나가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네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혔다고 돼 있어요.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돼 있어. 이렇게 회개하는 민족 다 처음 봤어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돼지까지도 다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그 옷을 입은 것이 오늘날 이렇게 가축들에게 옷을 입히는 버릇이 생겼나? 그러잖아요. 왜 개한테 옷을 입혔나 했더니, 왜 고양이한테 옷을 입혔나 했더니 이거 나왔구만. 그죠? 옷을 입히라고 돼 있어요. 야, 이것도 그랬더니 근원이네. 이게 오늘 처음 알았네. 이 얘기해도 되겠네. 이제 최초 근원이 어딘지 아시자고. 그랬더니 이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쩌기를 바랬는데 망하기를 바랬지. 망해야만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겠다 했는데 그게 뭐라고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선이 뭐라고 하냐면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리.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요나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 알겠죠?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라를 더 사랑해? 민족을 사랑하고요?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이랍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항복을 해서 그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면 하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인자고요. 왕도 안 따라하는데. 그런데 니네는 어떻게 했어요? 왕서부터 개돼지까지 다 상복을 입었어.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망해야 돼. 이해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나 에서만 마지막 때 사람을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슬림 국가에서도 당신님의 잔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오늘 이란이 1년에 50%씩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당신님의 자녀를 그게 어떤 날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부르실 거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날을 용서할까 봐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순종, 근데 이것은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도 잘 봐요. 우리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누구보다도 내 나라보다도 이 민족보다도 붙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 죽는 옳기도 하지만 그냥 싸우다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 그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지. 우리 마음 잘 잡아야 돼요. 이거 뭐 예레미야 때나 아니요. 지금도 통용되는 말씀이요. 내 나라를 다 사랑하자. 저는 국복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봐라. 뭐라고 했냐면 아까도 좀 많이 가는데 그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언덕에 올라갔어. 봤더니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좋았어. 시원하잖아. 그래서 갑자기 밤사이에 말라져버렸어요. 햇빛 짱 쬐버리네. 그 무너져내는 얼굴과 머리에 그냥 그것도 우리나라 햇빛도 아니요. 어느 햇빛이요. 그 사막이 많은 햇빛에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불평했어요. 이 박농쿨이 너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노니 10절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이 말라버린 이 박농쿨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원래 니느웨 지방은 전체 인구는 100만이 넘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 명은 어린애. 이 어린애들을 갖다가 내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요. 아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려 150년 동안 이들이 술을 누리게 됐고 그 안에 이스라엘은 망했더라고 말이에요. 회개한 국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요. 그럼 회개하니까 이방인이 누구를 무너뜨려? 북이스라엘 유대인을 무너뜨렸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을 삼았지만 그 선민이도 당신이 말씀에 순종할 때요. 이해 가야 안 가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게 유대인은 상관없습니다. 나스루로 가는 이 니느웨 지방은 세상에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니느웨 지방은 지금 모술이라는 지역으로 유전지대라. 그 지역은 다른 데보다도 소득이 두세 배 높아요. 근데 그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대거 있습니다. 그 니느웨 지역에. 놀랍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창덕궁이나 그중 한 궁만큼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난 신전인 줄 알았어요. 무덤인데 그 무덤을 전에 IS가 폭파시키더만요. 보니까 사진으로. 근데 크나큰 무덤. 결국 요나가 북이스라엘 요나가 니네 지방에 가서 끝까지 선지자를 하다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합쳐 어떻게 그게 요나의 무덤을 갖다가 신전만큼을 세우냐고요. 이스라엘 국가인데. 지금까지 왔다가 IS 때 폭파했어요. 다시 이번에 복원시킨다는 말도 있던데. 그들에게는 요나는 그 백성들을 살린 구원자인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요나 얘기하지만 우리 형편을 보라.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있을까? 대한민국 괴롭히는 중국 보고 가서 중국은 항복시키고 우리가 끌려갔다가 그러면 몇십 년 후에 돌아올 거예요 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죠 지금. 그러나 대답은 나와 있어요. 순종해야 아니하여? 해야죠. 내가 해야 한다고 불천지 원수 같지만 해야 돼요. 자, 자신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 요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물론 요나는 평생을 햇볕을 쬐면 안 되는 아마 어려움을 처했겠지만, 그러나 요나의 애침을 따라서 한 놀라운 도시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할까요?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정적인 감정, 때로는 분노, 실망, 이 순종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죠. 많은데 요압 장수가 죽이지 말라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였다든지 많은데,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죽이지 말라고 해서 다윗이 아브넬이라고 사울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거든. 근데 항복을 했어. 그럼 안 죽여야 되는데 요압이 지 동생 죽였다고 죽이는 거 가서. 이런 것은 다 감정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왕명도 안 지키는 감정이라. 그래서 요압이 제대로 술을 못 내리고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고 나발도 보세요. 나발.
사무엘상 25장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발을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사무엘상 25장 열어주시고, 그때는 바로 아방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윗 왕위에 있지 못해서 그 왕으로서 이미 선포된 걸 아시고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때예요. 그죠? 끝없이 별동대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끝까지 쫓아서 죽여라 하는 시대예요. 이거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보겠습니다. 2, 3절 25장 2, 3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그냥 부하는 뭐라고요? 심히 부하란 뭔 말이요? 분노하여? 네, 풍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밑에 보시면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 아름다우나 섬기는 남자가 완고하고 행실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갈렙 족속이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하죠? 헤브론을 차지했던 갈렙, 유다지파. 이방인이지만 유다지파예요. 저는 얘기했죠. 그 민수기 22장 그 12정탐꾼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유다지파의 대표는 누구냐면 유다 사람이어야 되는데 갈렙이 나와서 갈렙. 자, 이 길게 설명 또 현지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나발이 잘 살으니까 아마 누가 봐도 아마 눈독 들이면 저거 훔칠까? 뺏어갈까? 하는 이런 도적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나발에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어. 누구 덕 때문에 그런 거다. 예? 다윗 덕분이겠죠. 이 정도 힘이 풍부하면 당신은 뭐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에요. 훔쳐가려면 얼마나 훔쳐가고 또 언제 강도 나타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그는 잃은 적이 없어요. 그 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40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늘 입히고 먹여야만 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움에 응해야 되겠죠. 5절, 7절, 8절 보시면 다윗이 5절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온 걸 나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 모두 평강하라 네게 털깡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들었느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뭘 원하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뭔지 알겠죠? 너 풍부하니까 떡이든지 고기든지 있으면 줘. 이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자 10절 나발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적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가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주겠노라 하겠느냐 이 말이요.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나발이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을 수가 없어.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가 차후에 왕이 될 거 알려져 있고, 뭐 블레스 사람 죽인 자는 사울왕은 천천히고 누구요? 다윗은 만만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미녀처럼 노래 부르고 있는데 몰랐다가 안 돼. 모른 척 하는 거지. 지가 나한테 언제 뭐 해줬어? 정말 보호가 무엇이고 지킴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면 나발이요. 이렇게 옛 성품과 아직도 남아있는 옛 관습이 있는 이 자에게 이렇게 해도 신앙 안에서 나가지 못 안에서 살게 하시고 때때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은 내 스스로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하신 거라고요. 입만 열면 돼요. 입을 안 열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열으세요. 감사할 수가 없다면 그건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이 없다면 이제 엎드려야 돼요. 이건 이미 믿음의 파산이요. 무슨 사단의 방해라면은 얼마든지 차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오다가 누가 또 다퉈서 일수 있고 무수한 방법으로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막는 분이 있으니 성령님이셔요. 내 사촌이 있는데 늘 저는 그래서 힘들어 못 오게 막아 늘 나한테 그거예요. 못 가게 막았어. 예배당 못 오게 막는다는 거요. 막 힘들게 막 잡아뜯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 뭔 소리 했더니 그게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본인은 잘 알아. 그것을 가면 가려 한다는 것을. 왜? 이렇게 귀신이 나를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무수하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 간증을. 그렇다면 우리를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아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가두고요. 사탄이요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오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냥 범사에 감정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모르면 감사해 그냥. 오늘 와서 이렇게 이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감사하죠. 제 입을 틀어막았다. 어떻게 오다가 뭐 교통사고를 인다든지 뭐 하면 못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앞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시간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이게 감사한데 이게 안 느껴진다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상당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하나도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잊고 산다면 정말 엎드리세요. 그러자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응? 우리가 16절 양을 지키는 동안에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하인이 한 말이 하인이 우리 주인이 저렇게 내가 누군데 그 알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뚝딱 주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인이 말하는 우리가요 들에서 이 가축을 치를 때 그들이 우리의 담 물타래 돼가지고 그래서 편안했어요. 하나도 안 잃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이 아비가일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이제.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뭐 요거다가 안 줄란 말지. 거기다가 막 쓸 때는 한마디로 쌍소리를 한 거예요. 쌍소리를. 죽으려고 이제 우리말 누가 죽으려고 뭐 했지 지금 한 잔. 이 말을 들었으니 이거 집안이 도륙당하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나발이 죽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 누구의 부인이 되죠? 다윗 왕의 처가 됩니다. 두 번째 서든가 세 번째 서든 같아요. 예.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고 지키고 받으면서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 넉넉함으로 다 편준한다 이 말. 근데 이것을 하인들도 알아. 그들이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칠 때 그들이 와서 지켜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지켜서 안전했었고 편했었고, 그리고 가축을 한 마리 잃지를 안 했다고 하는 거 알아. 근데 이렇게 막 왔다가 다윗을 막 욕을 하니까 놀래버린 거지. 그래서 아비가일한테 이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 종도 알아. 종이 봐라, 우리 상전 나쁜 놈이요. 그 얘기 아니야. 나쁜 놈이요. 이러니까 아비가일 놀래가지고 한 거잖아. 그 18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채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 정도 하면 장사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참 가게 되면 장사가 되건데 이렇게 풍족한 들고 간 거예요. 자, 우리가요 순간적인 욕심과 이 분노가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순종 안 순종 아니라 이어서 불순종은 죽음을 당해요. 아멘이신가요? 그냥 일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큰 것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작은 것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늘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아요. 아까 말한 예레미야처럼 왕이시여 바벨론 와서 얼마나 지금 성전을 회파했고 예루살렘에 얼마나 그냥 막 이거저거 다 파괴했고 거기다 또 내노라는 자녀들은 다 잡아갖고 생각하면 이가 부적부적 나는 거기다 항복을 해요. 항복 되겠냐고 이게. 그럼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됩니다. 끌려가십시오. 그러면 해가 지면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했어. 그러니 온 이스라엘 사람 누가 듣냐고 그 말을. 그러나 히드기야는 따로 불러서 알았어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더냐. 그럼 너는 입 밖에 내지 마. 너 잘못 죽어. 너 그렇게 말 너 죽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끝내 신하들 등살에 밀려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게. 눈알 빠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우리 형편이 좋게 만들어진 건 순종이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하게 만드는 것도 순종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망하는 건데 망할까지 하는데도 순종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그걸 듣지 않으면 더 망해버려 아예.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갔는데 칼과 병으로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영은 안 나왔지만 그 뒤에 나온 전성에 하면 왜? 죽는다 돼 있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묵삽을 만드는 것까지도 때로는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옥보다 낫지. 뭐보다 낫어요? 지옥보다 낫어요.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 제가 좀 큰 것만 얘기한 거죠. 자, 우리가 저 여호수아에 보면은 7장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앞으로 가시죠. 여호수아는 뭐라는 가나안 정복기예요. 정복사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 때 가가지고 40년 만에 가나안 때 가가지고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닥친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아시죠? 이 여리고성인데 7절입니다. 7장. 여리고성을 1절 볼까요? 7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진노하시니라. 무슨 말인 거니? 그 여리고에 있는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져라, 아니면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그냥 한마디도 가져오지 말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유명한 라합 기생 알죠? 라합 기생은 두 정탐꾼을 살려가지고 라합 가족은 구원하라. 갖고는 성 밖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뜨렸다 아시죠? 거기까지는 뭐 따로 이해할 거 없습니다. 라합은 순종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보니까 작은 성이 또 앞에 있어. 아이성이라고. 베델 맞은편에 있거든. 베델 있는데 아이고 저 정도면 그냥 전 이스라엘 왔다 갔다 7번 설 것 없어. 2-3천 명만 보내면 돼. 2-3천 명 보내면 그냥 점령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2-3천 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러 갔더니 아니 금방 점령할 줄 알았더니 그 매복군에 걸려갖고는 34명이 그냥 공으로 죽어버렸어. 그냥 가서 발로 팍 밟으면 잡힐 성이었는데 죽었어. 거꾸로. 여호수아가 아니 여리고성을 이렇게 줘놓고 아니 어떻게 해서 저 아이성조차를 내가 못하게 36명이 죽어서 5절 나와요. 36명이 죽었다고. 그리고 멀리까지 도망갔다니까. 그러자 여호수아 6절 7절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반역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니 그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 무수한 사람이 가서 싸우는데 누가 X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지. 다 진멸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제비 뽑기를 하기 시작했어. 촉석부터 쭉 뽑다 보니까 누가 걸렸느냐.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와보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마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너 내게 순기적으로 말하라. 자 21절 뭐라고 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무게가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졌나이다 이랬어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이 집안이 그런 거야. 없애라서 없애야 되는데 그 순간에 또 챙겼어. 그 와중에 싸움하기도 바쁠 텐데 막 챙기라고 바빠. 이것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썼겠어요. 남 싸울 때 막 피해가면서 시켜야 되니까. 남들 열심히 싸우는데 그냥 보니까 손이 그리고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가서 뭐 있는 거 하고 이걸 지금 빨리 줘가지고 내가 한몫 처리했다 이것 때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성도가 이러면 됩니까? 미혹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곧자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 하니 온 이스라엘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 밑에 보면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욕심이 하나님 명령은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해서 엄지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자, 자기만 죽었어요? 온 집안이 다 죽었어요?
온 집안이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작은 순종은 많겠지만 지금 몇 가지 큰 것만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제 생각을 그 속에서 어렵게 광야를 건너왔기 때문에 탐나죠. 왜 밤에는 추우니까 외투도 생각나고, 예. 이제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장사해야 될 때면 먹을 사야 될 게 그렇게 훔친 거죠. 그러나 이거 훔쳐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그 사람 때문에, 아간 때문에 지금 36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죽은 거야. 어마어마하잖아. 어마어마하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야 이게. 그 불순종에 말미암아 이렇게 죽었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는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아니면 교회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순종이 나 혼자만 끝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온몸에 다 함께 병원 가야 돼요. 손만 떼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눈이 아프면 눈을 빼가지고 갑니까? 다 가서 치료해야 돼요. 우리 아시죠? 오늘 제가 이 순종에 대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야. 쉽지 않은 거. 아까 말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를 가서 외쳐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라? 전 못해요. 근데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순종 어디까지 순종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니네 지방은 그래서 150년간 그들은 멸망치 않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누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 왜? 뭐 안 했기 때문에. 뭐 안 해서? 이방인도 하는 회개를 이스라엘은 안 해요. 이스라엘 잘못해요. 성도라 할지라도 지옥에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옥에 안 가겠죠. 하지만 그 불순종할 때 인해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는 그 잔신이 내가 필요해서 이 정도는 필요해서 모르겠지 하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른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전쟁 실패와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낙심과 절망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죽였어요. 이 말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교회 안에 이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교회 몇몇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어 하더라 그 말이요. 이해 가세요? 이게 남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야 안 가요? 꼭 보면은 자기는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은 그렇게 안 해서 아예 그냥 아까 나발은 온 집안이 결단할 뻔했어.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 속에서 가볍게 들을 얘기는 아니고요. 순종과 불순종에서 그것이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내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항복하고 있으라면 항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지옥을 안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지라 그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안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가 틀림없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알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누구자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사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인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길 그렇게 내놓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셨다는 거잖아요. 보냈대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그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당신 생명을 건진 인생은
뭘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뭘 해도 안 거예요. 뭐 요나처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괴롭힌 나라 망해야 한다고? 내가 거둔 재산인데 누가 와서 또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나도 열심히 싸우고 이랬는데 우리 아이고 안 죽으려고 좀 얘도 한번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게 뭔 문제 될까? 그 때문에 36명이 죽었다는 이 사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집안이 결단이 날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운명이 뒤틀어진다 이 말. 뒤틀어져. 이게 같이 한 가지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에 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러십니다. 어디까지? 내 나라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보다 내 나라를 더 사랑하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그래 너 사랑하지 그럼 이 나라 망해도 된다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는 더욱더 뭐요? 든든히 서가고 강대해진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뭐 그래 야 알았다 네 나 멸망시키겠다 이런 분이가 아니잖아. 잘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순종 얘기겠지만 실은 우리 자신이 참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제 우리 자신도 승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명이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러나 내려놓고 아니요 포기하고 순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이시죠?